자, 동부설린 새소식반 이제 3주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과 11시에 매주 토요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나면 2주가 남은 거예요. 자, 벌써 4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한번 새소식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화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새소식반 찬양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찬양 선생님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글씨를 열심히 쓰고 나서 실수해서 글씨가 잘못 써졌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우개가 필요해요. 지우개를 잘 지우면 깨끗해지죠. 그런데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개로 빡빡 지우거나 아니면 세탁용 비누로 막 지워내면 지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찬양 큐!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라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라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오늘 처음 배운 찬양인데 여러분 아주 잘 따라했어요. 자, 먹과 같이 검은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우리는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요. 아, 어떤 죄가 있을까요? 동생을 미워하는 죄, 또 엄마가 말씀하시면 듣지 않는 죄. 전도사님도 많은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말하지 않은 많은 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다고요?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어요.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용서받으면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만 이렇게 막 기다리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 때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네,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이번에 일어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워크를 하면서. 자, 우리 찬양 큐! 듣고 있나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걸으면서 먹과 같은 찬양할게요. 걸으면서 할 거예요. 황금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 천국길 가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암송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아니라 오빠나 누나 아니면 형, 언니가 이렇게 혼이 났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그런 적이 있었지만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말씀 암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책에서 같이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이 빨간색 부분 신약에서 이제 고갈앱에서 고로 써 있는 부분을 가서 같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는 같이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성경 요절을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그림이 성경이라는 점을 한번 인지하면서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첫째 주에도 말을 해줬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이 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주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번을 반복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이는 성경대로에서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카드 그림이 성경이죠. 이는 성경대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은 이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무덤에 묻히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정말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요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부분을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15장 3, 4절도 같이 박수를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내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기억에 남나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 암송 그대로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암송 고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약속받은 것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생일날 새로운 핸드폰을 사줄게 이러면 우리 친구들 신나서 그 날만을 기다리겠죠. 이처럼 우리도 약속받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첫 주에는 황금색 장을 배웠죠. 황금색 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붉은색 장을 배우게 될 텐데, 붉은색 장은 구세주를 생각나게 해요. 구세주는 누구라고 우리 친구들이 배웠나요? 우리 친구들은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붉은색 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할 거예요. 천사와 마리아가 나오죠.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세상의 구주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았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세주가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묵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였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목자들은 너무나 기뻤고 이런 소식을 듣고 찬양했어요. 빛나는 천사들도 같이 함께 찬양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성인으로 성장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죄가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였던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이러한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죄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다투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행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도 되냐? 내가 이 시체를 무덤에 잘 장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돌 무덤에 장사했어요. 돌 무덤에 묻었어요. 그리고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돌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 그림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돌무덤에 그 앞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앉아 있죠. 돌 무덤의 돌은 아무리 사람이 여러 명이 붙어서 굴려도 잘 굴러가지 않는 돌이래요. 이 무덤은 엄청 크고 단단한 돌로 앞에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돌무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 천사가 말했어요.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지 그것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지금 살아나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천사는 얘기했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로 오시고 돌아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렇게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지옥에서 살고 싶나요? 선생님은 절대 이런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인 천국에 가서 우리 친구들과 행복하고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믿지 않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구세주는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구세주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한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실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냈죠? 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디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죠? 네, 맞아요. 말레이시아에 계신 분을 우리가 같이 지금 선교사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죠. 두 분이 나가 계시죠?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네, 손 들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다 알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응채가 얘기하고 있어요. 권 윌리엄 선교사님과 정 조이스 선교사님. 네, 두 분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3주째 같이 잘 배우고 있죠. 선교가 어떤 건지, 그 선교사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일을 선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요 한 60%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냐면요, 여러분 그 코란이라는 그런 경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것처럼 이들은 코란이라는 걸 보는데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예배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성인들이 만약에 금요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빠질 때도 있죠. 빠지면 심한 경우에는 2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대요. 그만큼 굉장히 이런 예배나 이런 종교적인 행사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말레이시아는 이 난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한 48,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민족과 다양한 언어들로 좀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역자분들이 이러한 언어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사역하실 수 있게끔 선교 헌금을 준비하셔서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교회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이 권 윌리엄 선교사님과 정 조이스 선교사님께 전달해서 선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최초의 선교사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죠? 맞아요. 인도에 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땠죠, 여러분? 맞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어땠어요? 뒤돌아서면 주님을 믿는 걸 포기했어요. 과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러한 일들을 포기했을까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들의 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학자인 펀디트라는 사람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손으로 써가면서 5년 반 동안 번역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인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써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쇄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번역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고, 인쇄하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주셨죠. 그렇다면 이 인쇄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필요한 인쇄기를 영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 인쇄기가 왜 중요하냐? 인쇄기로 번역한 책을, 성경책을 많이 찍어내서 많은 사람에게 배포하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이 인쇄기를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인쇄기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야, 이거 선교사님의 우상이네, 막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자세히 알려줬어요. 또한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님은 이 인쇄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워드라는 영국인 인쇄 기술자를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를 돕기 위해 인도라는 나라에 또 함께 사역할 수 있게끔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더하여 세 팀의 선교사님을 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정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더 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 뜻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동역자들이 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더 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인쇄소를 세우고 함께 일하는 3명의 선교사님과 함께 학교도 세웠고요.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드디어 인도의 한 교사가 세례를 받고 그 외에 여러 명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라 그랬죠? 맞아요. 인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정말 우상들을 많이 믿는 교회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인도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친척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해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막았고, 이러한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다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이 인쇄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이 이 벵고로라는 새로운 언어로 인도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나왔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인도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문맹이 많아요. 여러분, 문맹이 뭐예요?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으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읽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주변에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굉장히 이 성경책을 이제 들으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을에서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름이 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3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가서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와서 성경책 읽어달라고 해서 선생님 진짜 힘들어서 못한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친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와서 했지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성경책을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화냈던 사람이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사람을 때리던 사람이 술을 끊고 사람을 때리지 않기 시작했고요. 주변 사람의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이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죄된 행동들을 뉘우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 누가 준 거냐? 그리고 아름아름 알았더니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나눠줬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 3명의 동네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더 많은 성경책을 정말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인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함께 처음 사역하러 갔었던 토마스 박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더욱더 열심히 성경 번역 사업에 정말 힘을 더 싣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5대의 인쇄기를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하고 50명의 인도 사람을 고용해서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더 큰 성경 번역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인쇄소에 큰 불이 났어요. 인쇄소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새카맣게 타서 잿더미로 변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해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실망해서 포기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나고 재미있는 복습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기다렸나요?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맞죠?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복습 게임을 할 거냐면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하고 있나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정답을 빨리 듣는 친구에게 내가 시키도록 하겠어요. 음악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먹과 같이. 천국의 황금길
보실까요? 자, 여기에 주님의 뭐로 그랬어요. 정답을 아직 정답판 내려놓고, 자, 정답판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정답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서연이가 좀 빨랐다. 자, 우리 서연이가 그러면 한번 주님의 뭐로 눈보다 희어졌네 그랬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쓰고 있나요? 주님의 보혈. 네, 맞았어요. 정답. 자, 우리 서연이 잘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땡땡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땡땡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아는 친구는? 아는 친구는 하면은 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 둘, 셋 셀게요. 다시 내리세요. 자, 하나, 둘, 셋! 차주용. 빨랐죠? 차주용 같은데. 네, 차주용. 정답을 쓰세요. 정교사님이 생각보다 눈이 좋지요? 자, 차주용. 적었나요? 적었으면 보여주세요. 허은총 화이팅 하고 있어요. 지효섭 선생님이. 자, 은총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용이 썼나요? 네, 썼어요. 성경이라고 썼는데 다른 친구들 맞았으면 오, 동그라미. 맞았나요? 맞았어요. 자, 주용이 두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네. 자, 배운 거 보세요. 자꾸 옆에서 지효섭 지사님 말을 해가지고 내가 헷갈려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주에 뭘 배웠어요? 어두운 색장.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주에 뭐를 배웠을까요? 자, 어두운 색장. 자, 깨끗한 색, 어두운 색.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거기가 누구지요? 허은찬 적어주세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글 없는 책에 몇 번째 나오는데 오늘 아까 정답에도 나왔었어요. 그쵸?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색깔. 어떤 색깔인지. 깨끗한 색, 아니면 초록색, 황금색, 아니고 또 뭐가 있죠? 보여주는 친구가 있는데. 자, 뭐라고 썼나요? 무슨 색? 빨간색. 네,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빨간색. 붉은색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붉은색 장.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의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선생님의 성함은?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차시연. 차시연은 정답판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정답판에 선생님의 이름을 잘 적어주세요. 영어로 써도 좋습니다. 4주째 선생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선생님의 이름은, 성함은 누구일까요? 쓰고 있나요? 다 썼나요? 자, 다 썼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안 보이는데 조금 더 가까이.
뭐라고 썼죠? 아, 지효섭 선생님. 아, 친절하게 선생님까지 썼어요. 자, 우리 차시험 맞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찬양부터 마지막 복습게임 시간까지 아주 잘해줬어요. 자, 이 시간에는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넷째 주 새소식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차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앉아서 율동할 수 있겠나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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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이걸로 이번 주 새소식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